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창세기 묵상하는 첫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6년 동안 성경 전체를 이제 함께 묵상해 나가는 시작입니다. 성경을 처음부터 읽는 그런 시간이라기보다도 우리 삶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창세기를 얼마나 많이 읽어 보셨겠습니까? 벌써 무슨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얻는다라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교정받는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한 번 읽고 한 번 듣고 끝나는 책이 아니죠. 다시 읽을수록 우리의 영혼을 다시 세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또 오늘 시작하는 이 입장에서 우리가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부터 조금 생각하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은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기록한 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지구가 어떻게 생겼고, 나무가 어떻게 생겨났고, 물고기가 어떻게 생겨났고를 이야기하는 내용은 있지만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이 책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직도 애굽의 노예였던 그 노예의 정체성을 지니고 패배감에 쩔어서 살아가고 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노예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질서를 만들어 본 적이 없었던 그런 백성들이죠. 왜? 질서는 왕이 다 주는 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신들의 싸움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고, 또 인간들은 그런 신들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 노예 근성입니다. 라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시작된 것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다. 다시 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라. 너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배워라. 라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는 과학 교과서도 아니죠. 어떤 철학을 가르치는 철학 개론도 아닙니다. 무너져 있던, 죄로 인하여 무너져 있던 세계관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언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자, 이제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은 지금 설명하고 있지도 않고 논증하고 있지도 않고 설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언입니다. 태초에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다. 이 한 문장은 모든 우상 숭배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연에서 시작되지 않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라고 말했는데 혼돈한 것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우연히 시작부터 그냥 혼돈이 있었고 그 혼돈은 누가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혼돈이 주인이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화적인 존재도 근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혼돈 속에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그 혼돈 위에 계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혼돈은요, 어떤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악의 세력과 하나님께서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질서를 부여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이 바람은 어떤 파괴적인 바람이 아니라, 태풍 이런 바람이 아니라 지키고 덮고 보호하는 움직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돈이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미 그 위에 계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인간이 노예 근성,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살아오던 쩌들어 있던 그런 세계관이 한순간에 뒤바뀌는 그런 선언이 바로 이 창세기 초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니까 3절, 또 6절, 9절, 14절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자, 1장을 관통하는 아주 중심 구절이 바로 하나님이 이르시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이 표현을 왜 이렇게 반복할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의 말이 현실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피라미드를 지어야겠다 그러면은 노예들이 다 동원되는 것입니다. 왕이 한마디 하면 그것이 현실이 되는 그런 시대에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이 사람의 생사를 갈랐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권력자의 말이 현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된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니까 시간을 질서로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돈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혼돈을 질서 안에 두신 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깨달아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늘 혼돈을 없애시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문제들, 어려움들을 그냥 없애시고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삶의 자리를 질서 있게 정돈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또 10절, 12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4절 말씀을 보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렇죠? 자, 누구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선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에 이것을 보시고 그 아담, 인간을 다 창조한 다음에 아담의 눈에 좋았더라. 그러면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담에게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혼돈 가운데 질서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만족스러운 표현, 내가 참 잘 만들었어,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준을 선언하시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마른 땅과 바다를 보시고 좋았더라. 식물이 난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그런 질서를 보시고 좋았더라. 그래서 선과 악은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느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신 것이 선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지 내가 여자인지 내가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판단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기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악인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3장을 향해서 지금 이 기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누구 기준입니까? 인간 기준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은 세상은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그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 위에서 세워졌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또 9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5절 이후에 이제 인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자, 인간 이전의 세계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무엇 안으로 초대받은 존재인지가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아직 인간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준비하셨냐? 거할 자리, 처소를 준비하십니다. 9절 1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온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땅이 있고 육지가 있어야 인간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속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할 자리가 있지요. 이제 11절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고, 또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무엇을 지금 예비하고 계십니까? 먹을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간과 계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또 20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생명과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준비를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벌판에 던져져 버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간이 초대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시고 먹을 것을 준비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계절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질서를 다 만드신 후에 그리고 그 자리에 은혜로 인간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준비된 세계 안에서 초대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을 책임질 자격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위에 부름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초대받은 존재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1장이 과학 수업에 우리가 사용해야 할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어떻게 물질이 만들어졌는가, 이런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떤 세계 안에 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 정체성을 선언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질문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6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어나가는 여정을 시작할 텐데, 말씀이 우리를 판단하게 둘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말씀을 판단할 것인가, 오늘 마음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진리를 붙드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